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DNA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격려의 말씀, 충성하라 죽도록. 이게 격려의 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유일하게 7교회 중에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저 터키에 이즈미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름으로 남아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항구 도시래요. 이 서머나 교회, 서머나 지역은요,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부유한 동네였어요.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항구 도시고 돈이 많고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또 여기도 우상 숭배가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그 중에 어떤 우상을 많이 섬겼느냐?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지만 다른 지역보다도 특히나 황제 숭배가 극렬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황제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의 버금가는 항구 도시였고요. 또 돈이 많은 도시였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살았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흩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라는 지역에 많이 정착해서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는 특히나 에서버도 사빌라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두 교회만이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러면 얼마나 믿음이 참 좋은 교회였을까요? 이 서머나라는 지역 참 부유한 도시였고요. 우상 숭배도 많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황제 숭배가 참으로 열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 황제 숭배가 열렬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로마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로마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황제를 숭배해야 하는 그 문화가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요. 세제 혜택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유해지고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더더욱더 황제를 숭배하게 돼요. 이랬던 지역이 바로 황제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유합니다.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황제 숭배를 열렬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 생활하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은 거죠, 반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넉넉하면 넉넉할수록 믿음에서 떠나요. 말씀에서 떠나요. 내 편리함을 추구하고 내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듯이 이 서머나 지역도 참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더욱이 역사적인 배경으로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황제를 열심히 숭배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더불어서 핍박도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때는요, 서머나 이 교회가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고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건데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안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알고 계시느냐? 내가 무엇을 알아요?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처한 환경은 어떤 환경이라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의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무엇을 알고 있느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무엇을 알아요? 회방도 알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서머나교회 사람들을 회방했다는 거예요. 서머나교회를 회방했다는 거예요. 방해했다는 거예요. 괴롭혔다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처한 것도 알고 또 너희를 유대인들이 회방하는 것도 내가 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누군가 알아준다는 것은 참 위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아는 대상이, 나를 알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래요. 참 큰 위로입니다. 먼저 환난과 궁핍을 아신대요.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 환난, 어려움이죠. 고통이죠. 괴로움이죠. 그리고 궁핍. 이 궁핍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프토케이아라는 것인데 가난이라는 뜻입니다. 가난. 물질적인 가난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아는 그 가난이 아니라 거지라는 거예요. 거지. 가진 게 없어요. 그 정도의 극심한 가난의 생태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이 궁핍과 환난을 당하고 있을까요? 신앙 때문에.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궁핍, 신체적인 환난, 물질적인 경제적인 고통 당하고 있는 원인은요, 신앙 때문이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요? 신앙 때문에 환난이 있으세요? 신앙 때문에 궁핍이 있으세요? 신앙 때문에 괴롭힘이 있으세요? 신앙 때문에 회방이 있으세요? 신앙 때문에 내 신체적인 고통이 있으세요? 그런데요, 서머나교회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머나라는 지역은 황제를 숭배했기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고백하지 않았으면 생활조차를 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서머나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 장사를 하려면은 길드에 가입해야 됐어요. 길드에 가입한다고 해야 된다고 해서 게임이 생각나면 안 됩니다. 상인조합이에요. 상인조합. 그게 길드예요. 근데 이 상인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냐? 로마 황제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야 가입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1년에 몇 차례씩 그들의 정한 날에 신전에 가서 그것을 고백해야 됐었습니다. 인정해야 됐었어요. 그래야 길드에 가입할 수가 있었고, 만약에 장사를 하지 못하고 이 길드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면은 생활이 위협받는, 목숨이 위협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가입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내 가족이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돼요. 맨날 굶어야 돼요. 이것이 서머나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그런 지역에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을 당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위협을 당해요. 세제 혜택을 못 받고 도리어 더 큰 세금을 내야 돼요. 재산을 빼앗겨요. 투옥이 돼요. 그것이 지금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습니다. 재산이 압류당합니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믿음 지킬 수 있을까요? 저도 장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한 상황은 이러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너무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오고 싶을 때 오고요.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고요.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요. 아무리 가난해도요. 내가 끼니 때문에 걱정할 처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의 압력에 의해 내가 고민해야 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신앙 하나 때문에, 믿음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이 고난을 감수했다는 겁니다.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고난을 겪었어요.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아멘.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복음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후에, 그 후에 너희가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고난에 참았다. 이것은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내가 견뎌냈다는 의미예요. 싸울 수 있는데 안 참았다, 그것을 참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을 견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은요. 그것 때문에 비방을 당합니다. 환난을 만납니다. 구경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과 함께 사귀는 자가 됩니다. 여기서 안 멈추고요. 갇힌 자를 동정하고 우리의 산업을 어떻게 됐어요? 내 직장에서 해고가 되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쁘게 당했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고난을 기쁘게 당했어요?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게 뭔데요? 천국. 천국이 눈에 보이니까 기쁨으로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내가 산업을 빼앗겨도, 내가 해고를 당해도,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내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더라도 그것을 기쁘게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 아니에요? 전도하다가 뺨 한 번 안 맞아봤잖아요. 전도하다가 무시는 당해봤을지 몰라도 맞아보진 않았잖아요. 그거 하나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은요, 산업을 빼앗기고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잡혀가고, 그런데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했다고 합니다. 왜? 천국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실히 있기 때문에. 11장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여기는 더 심해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더 심해요. 산업을 빼앗기는 것을 멈추지 않고요, 톱으로 켬을 당합니다. 옥에 갇힙니다. 먹을 게 없어서 잡혀갈까 봐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숨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요? 천국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11장 표현대로 본다면은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부활은 두 가지예요.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있어요. 더 좋은 부활. 그걸 얻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처절한 삶을 살면서도 믿음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자들이 서머나교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극심한 환난과 궁핍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당한 고난, 환난, 내가 당한 궁핍, 신앙을 위해 내가 변절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대요.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면요, 어떨까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쓰질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그거까지도 아시지 않겠어요? 나는 주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나를 내려놓고 희생을 할까요? 서머나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처절한 삶을, 비참한 삶을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놓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를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았대요. 나는 얼마나 믿음에 힘을 쓰고 있을까요? 내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있을까요? 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버리지 않았어요. 교회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짐이 되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방해되고 귀찮다고 혹시 내려놓지는 않으셨어요?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에 봤던 말씀대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바꿔 얘기하면 천국 가려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리라. 나를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래요.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대요. 그런데 나를 부인하기는커녕,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커녕 혹시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있을까요? 서머나교회와 비교한다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정말 열심히 다시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교회의 그런 고난, 고통 알고 계시대요. 내 몸 좀 편하자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진 않아요. 내 시간 드리기 싫어요. 내 물질 드리기 싫어요.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가 있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한다면,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과연 궁핍과 환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을까요? 평안할 때 믿음이 유지되지 못하면 환난 가운데 믿음 유지되지 없습니다. 너무나 쉬워요. 내 믿음 알아보는 거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 내 감정, 내 기준, 내 어떤 환경을 살짝만 건드려 보면 알아요. 심각하게 틀어놓을 필요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뒤로 돌아선다면 다 정확합니다. 환난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건드려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척해도 소용없습니다. 마음 건드려 보고요, 환경 건드려 보고요, 내 감정 건드려 보면은
당장 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척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건드려 보면 알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또 뭘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회방을 알고 계신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서머나 지역에서 장사를 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많이 정착한 그곳에 장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길드에 가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입할 수는 없어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셔야 돼요. 가입할 수가 없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유대인들이 도리어 회방을 하는데 어떻게 회방을 하느냐?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왜냐? 내 조상들, 내 선조들 예수님에게 모욕당했잖아요. 내 선조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들이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신고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겁니다. 밀고 하는 겁니다. 로마 정부에다가 쟤네들 피 마신다, 살 마신다, 쟤네들 예배 드린다,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 밀고 하니까 안 그래도 핍박이 있는 시대에 그들을 잡아가고 투옥하고 죽이고 이러한 일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회방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교회를 회방해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9절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한 거예요. 스스로 유대인이래.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그리스도인이래. 교회 다닌대. 그런데 자칭이에요. 자칭. 타칭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도 아니고 나 교회 다녀.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그들의 실체는 뭐예요? 사단의 회예요. 마귀 자식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자칭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데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교회는 나오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는 드리러 오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라.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과 세상 기준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게 만들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이 악한 유대인들의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 엔데믹으로 간다고 하지만은 아직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핍박이 많았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신고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데 마스크 안 쓰고 설교한다고 신고를 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3분의 1만 모이라고 그랬는데 30%만 앉으라고 그랬는데 인원수 세고 있는 거예요. 좌석이 넘었네? 신고하는 거예요. 이런 일 실제 있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도 세상 기준을 갖고 들어와서 아니라는 거야. 그건 저 목사가 잘못됐다는 거야.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자칭 유대인이나 실상은 사단의 회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느냐?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그냥 성경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아멘. 지들이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하면 뭐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민이라고 자부심이 있으면 뭐예요? 겉으로만 유대인이야. 우리가 지난 주간에 봤던 말씀대로 너희가 유대인이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왜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지 아니하느냐? 아브라함은 그러지 아니하였느니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간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들의 자손이래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듣질 않아. 움직이질 않아. 지 생각대로 해. 겉으로는 유대인인데 할례는 겉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어디에 해라? 마음에 해라. 근데 속은 안 변해. 겉은 교인이고 겉은 교회 다니고 근데 속은 안 변해. 생각은 안 변해. 마음은 안 변해. 할례를 받았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속은 안 변해요. 그들을 가리켜서 실상은 사단의 회라고 하신 거예요. 혹시 내가 그러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겉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속이 안 변해. 도리어 교회를 회방하는 자야. 핍박하는 자고 어지럽히는 자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너희가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교회에 늘 걸림돌이 되려고 하고 방해를 하려고 한다면,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단의 회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서머나 교회가 당한 환난과 궁핍, 그들에게 회방하는 유대인들의 그 악독한 짓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 서머나 교회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야, 궁핍과 환난 속에 있었구나. 너희가 회방을 받았구나. 아이고 수고했다. 그동안 잘 참았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들은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습니다. 회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수고했다, 고생했다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세요? 야, 근데 앞으로 또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될까요?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올 거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래. 왜 이게 위로가 될까요?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고 회방이 있는데 네가 앞으로 환난 당할 것이다. 10일 동안 환난 당할 것이다. 물론 딱 10일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몇몇이 잡혀가게 될 것이다. 총알 피했는데 대포가 날아가요. 지금 전쟁터에서 막 싸움을 하고 겨우겨우 내 소대 몇 명만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겨우겨우 와서 쉬려고 앉았더니 지금 다시
탄창 갈아주고 빨리 나가라고 떠미는 상황이에요. 위로가 될까요? 거기에다가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안 그래도 힘들어 지금 지쳐갖고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사람한테 네가 또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올 테니 죽도록 충성해라. 오늘 사실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고요. 이 말을 쉽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압니다. 다 쉽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죽도록 충성해라.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 죽도록 충성해라. 하나님 나 겨우겨우 이거 해냈어요. 그래, 죽도록 충성해라. 하나님 나 진짜 내가 여기까지 내가 왔거든요. 그래, 조금만 더 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교회 봉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목적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는데요. 그래. 그런데 앞으로 더 큰 거 지어질 거다. 그러니 죽어라. 죽어라. 이게 신앙생활이래요. 이게 믿음 생활이래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위로의 말씀일까요? 예, 그 뒤에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래 잘했다. 그러나 네가 조금만 더 하고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천국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천국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기 원합니다. 만약에요, 천국이 없다면요, 우리는 좌절할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미련한 자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통하여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위로의 말씀이요 격려의 말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 치열하게, 정말 치열하게 죽기를 각오하면서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지금 살아내고 있을까?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내고 있을까? 아니면 몸뚱이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 편리한 대로 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지금까지 해서 힘들지만은 더 힘들 거래요.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 천국을 주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 편리한 대로가 아니라,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명하신 대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싫어도 하는 것이고요, 힘들어도 하는 것이고요, 죽음의 자리인 줄 알면서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거 아니겠어요? 나는 주를 위해 나의 것을 어디까지 내려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렇게 하고 좋지라고 하시는데 나를 부인하질 않아. 내 십자가를 내려놓질 않아. 왜 이렇게 우리에게 부담되고 무거운 말씀을 격렬하고 우리에게 하실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 편한 대로, 마음대로, 감정대로, 느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천국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천국을 얻기 위해 어떠한 것을 포기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러면서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치 말고, 두려워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너희를 두렵게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17절, 16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욕하는 자들이 있어요. 비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야,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너는 그렇게 배타적이냐? 왜 너는 그렇게 교회밖에 생각을 안 하느냐? 아까 유대인들이 회방했던 것처럼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둘째치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누구한테 고난을 받을까요?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죠. 그러나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 받을까요? 뭐가 더 큰 고난일까요? 말할 필요가 없죠. 사람한테 맞아봐야 죽으면 끝이에요. 하나님한테 맞으면요, 둘째 사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끝나지 않아요. 우리 정말 선을 위해, 천국을 위해 고난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래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고난을 같이 받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난을 피한다? 내 불편함을 피한다? 죽도록 충성 안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말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선순위해야 된다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펴져 있으니까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민할 게 있어요.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이걸 굳이 해야 될까? 힘든데 좀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될까? 그런데 그런 근심과 고민이 있을 때에 도리어 기뻐해라.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고민이 있을 때 기뻐해라. 왜냐?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을 써서 목숨 다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천국. 천국을 위해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7절.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무엇으로요? 안식으로 갚으신다고 합니다.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받는 환난과 궁핍, 유대인들의 회방, 그 극심한 비참한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놓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갔던 것은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도에 기사를 붙여놨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6.25 전쟁 때 어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고 우리나라 전체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로 학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끌려가면서도 기사 보면 아시겠지만요, 그들이 잠깐 냇가에 모이라, 마을 사람들을 모이라 하는 그 말에 가면서 직감한 거예요. 아, 우리 죽으러 가는구나. 그들은 가면서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만 골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의 지금 그러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인할 사람이 얼마나 부인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너희가 죽도록 충성을 하고 하십니다. 나는 주를 위해 얼마나 고난을 감수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헌신하고 있을까요? 우리 자랑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가 얼마나 돌아보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을 얼마나 우리가 살피고 있는지, 살피려면 또 내가 서야 되잖아요. 나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받은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또 저의 목사의 직분, 그냥 무늬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보고 그 일을 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지 않아요? 알아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보면 알아요. 하나님도 동일한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에서 할 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얼마나 감당하느냐를 보고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천국과 지옥으로. 이게 더 무서운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볼 때에도 일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죽기까지 충성하는지를 보시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목숨 바쳐 힘을 써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바쳐 충성해 봅시다. 그래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편안해지면요, 내 영혼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해산시킬까 고민을 하는데,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내놔도 도대체 믿음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도리어 더 힘을 쓰는 거예요. 그때 노련한 원로 마귀가 제안을 합니다. 편안하게 놔둬.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둬. 물질 주고 환경도 편하게 해주고, 그러면 스스로 자멸하게 돼. 무서운 말입니다. 기독교가 여기까지 있었던 것은요, 핍박이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붙들 수가 있었어요. 우리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목숨 걸고 충성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모든 국가적인 환경과 모든 사회적인 환경과 모든 일들이 이제는 말세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숨 걸고 충성하지 않는다? 결과는 확실한 것이죠. 고린도후서입니다. 두 군데만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6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어요. 물론 여기에 말씀하신 직책은 화목해 하는 직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받은 것이죠.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안 믿는 자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숨 걸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길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어때요?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내 몸을 들이며 내 것을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들, 핍박을 받고 갇히고 모욕당하고 끌려가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그들은 갇힌 자 같으나 자유한 자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부유한 자라고 합니다. 서머나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너희가 어떤 자예요? 부요한 자니라. 고린도후서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어요. 가진 게 없어요. 일할 수가 없어요. 세금은 배나 더 내야 돼요. 잡혀가요. 죽어요. 그런데 너희가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왜요? 그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거든요. 천국을 소유한 것보다 더 큰 부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이 시간에도 예강교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직책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에게 그 사명들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폴리캅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폴리캅이라는 감독, 목사죠? 이분이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로마의 극심한 핍박이 있을 때에 이 폴리캅을 찾기 위해서 폴리캅의 수제자들을 잡아서 고문을 해요. 그리고 그걸 견디지 못하다가 한 제자가 폴리캅이 숨어 있는 곳을 밀고를 했어요.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을 대동을 하고 잡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 폴리캅 그곳에서 저항하지 않고 나오면서 그가 1시간만 시간을 달라 하고 이 폴리캅이 요구를 할 때에 폴리캅의 인품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허락을 해줍니다. 포박하여 잡아가기 전에 1시간의 시간을 주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 그가 깊은 1시간 동안에 기도를 하고 나와서 순순히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형장에 가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네가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라. 못합니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못합니다. 그가 마지막 한 말은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산채로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지금 불로 나를 죽이겠지만 당신은 영원한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폴리캅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이 서머나교회 목회자였어요. 우리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괴로우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요,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합니다.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땅의 삶의 미련을 둔 것이 아니라 그는 마지막 죽음의 때까지 천국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여보, 내가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소. 그게 사모님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래요. 우리는 고난 없잖아요. 핍박 없잖아요. 모든 환경이 열려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충성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합니다. 서머나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알고 우리 예강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축복을 사모하며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이 됐든 내 몸이 됐든 내 물질이 됐든 내 재능이 됐든 잠을 못 자든지 핍박을 받든지 고난을 받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내 마실 것, 내 육의 것을 위하여서는 잠을 안 자가면서 일을 하고 영양제를 먹어가면서 일을 하고 보양식을 먹어가면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도대체 힘을 쓰지 않는다면 그 마지막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폴리캅의 길을, 주기철 목사님의 길을, 아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